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짐으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과 나를 생각하고 지키며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표 펼쳐 읽으라, 말씀의 숲을 거닐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인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두드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중심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16절을 읽으시고, 중심에서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17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서 오늘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랍비 예수라는 책의 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이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대인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46년도에 러시아 정권으로부터 피해서 그 당시 소련의 국경을 넘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피난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국,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폴란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을은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끌려갔던 자신들 말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안타깝게도 몰살당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오직 지하실 한 공간을 유일하게 발견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랍비, 유대교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기록물을, 책을 발견하고서 335 촛불을 켜고 둘러앉아서 물에도 젖고 불에 그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펼쳐서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피난민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쇼, 무슨 정신이 있어? 지금 계속 우리가 부지런히 도망가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자 그 책을 함께 읽고 있던 유대인이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좀 조용히 하시오.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사는 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일촉즉발에 잠시라도 지체하면은 붙잡혀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책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토라,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토라, 그들이 관사를 붙이지 않고 토라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주석한 해설의 그 내용들을 포함한 이야기인데, 그 토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토라를 율법이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명의 가이드, 내 인도자,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서 그때에도 이러한 열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 제2의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자신이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시 회당 관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회당에는 소위 성직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있지만 따로 성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평신도라고 부르는, 모두가 다 평신도로서 남성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특별히 지식인 평신도들이 안식일에 앞에 나와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서 해설하고 묵상을 나누는 그러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일부 열심히 있는 평신도 좀 식견이 있는 학자들은 자신의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방문해서 그 회당에서 어서 오십시오 반겨 맞으면 거기에서 또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근처 마을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회당에 와서 강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며 그 유대 지역의 회당을 다니신 것도 당시에 그런 관습을 활용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도 바로 그 관습을 활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그 습관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서도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먼저 찾아서 예수님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에서나 또 역사 속의 여러 기록에서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장면에서도 보면,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게 지나가도 자신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언가 움직이시지 않자 그가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장면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있다. 그 현장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봐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메시아 맞잖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토대로 깊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3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아, 너는 말라기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생각했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불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타작마당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일을 메시아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세력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병자들을 고치고만 다니시는 그 장면 속에서 도대체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다면 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사야 35장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난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피부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마치 어떤 동화, 단편 동화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야기로서 접하고 특히 동화로서 접하다 보니까 성경도 무언가, 특히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마치 드라마의 시트콤처럼 어떤 단막극처럼 딱딱 하루하루 명쾌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여러 교훈집들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읽다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야 되는지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얽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하 드라마가 그렇듯이 지금 당장 그 장면을 볼 때는 왜 이런 장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다 얽혀서 마침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거대한 하나의 그림,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일그러진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온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펼쳐서 읽어야 한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에도 잘 나와 있듯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
관습의 습관에 몸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저 손쉽게 하루하루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은 이런 교훈을 주시는군,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손쉽게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펼쳐 읽은 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이것은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감히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나에게 반토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네주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에 내가 손쉽게 당장 쏙쏙 파악하기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사랑하기에,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이 붙잡혀 있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딱딱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 온전히 결박시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소중한 고백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왕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쓴 편지, 그 편지가 어떤 부분이 빛이 바래고 어떤 부분이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으려면 참으로 그것은 고단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고단한 작업을 왜 해나가느냐? 그것이 이 편지를 보내신 분, 나의 왕, 나의 사랑이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고단한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당장 알 수 없어도 그 의미를 계속 새기고 사골 우려내듯이 우려내고 그렇게 계속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부르심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더 명료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쓴 왕의 편지를 고단한 작업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치열하게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을 백성이 감히 한 번 읽고서 난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이 보내신 문헌이기에, 왕이 보내신 편지이기에 그것을 고단한 작업을 뚫고서 왕을 향한 사랑으로 치열하게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 입만 내키는 대로 풀면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들리는 방식으로 푸니까 내가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당신이 풀어주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시원하네요, 사이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풀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 내키는 대로 풀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욱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는 그러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많은 성경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메시지들, 그게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들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냥 분별 없이 무작정 다 듣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는 진리의 빛에 비추어지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붙잡아야 합니다. 치열하고 섬세한 작업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한 랍비의 경험담으로 또 이 책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산책을 하다가 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새삼스럽게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개천이 경사를 따라 흐르다가 벼랑을 만나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실개천, 별로 그렇게 콸콸콸 엄청난 물도 아니고 실개천이 흘러서 밑에 벼랑 밑에 큰 바위에 떨어지는데 그 큰 바위를 보니까 깊숙한 구멍에 패여 있더라는 겁니다. 실개천이 떨어져서 아주 힘없이 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그 물에 불과한데 단단한 바위가 패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랍비가 그런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한낱 물방울에 저 단단한 바위가 저렇게 깊이 패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어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참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뚝뚝뚝뚝 조금씩 떨어졌던 그 실개천 물이 그냥 한꺼번에 와락 바위 위에 쏟아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위 위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에 의해서 바위가 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느린 낙숫물,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띄엄띄엄 떨어지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 낙숫물, 그러나 그것에 의해 바위가 패이듯이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갑자기 변화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 말씀의 묵상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 그 하루가 있든 없든 별로 표도 나지 않는 그 느린 낙숫물에 수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의 각 줄, 성경 말씀 본문의 한 줄 한 줄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보석이 있는데 70가지 얼굴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보석이 무슨 빛깔이고 무슨 모양인지 다 알 것 같아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또 다른 빛깔,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돌려서 다른 각도로 보니까 또 다른 모양, 다른 빛깔로 보이는 것입니다. 70가지나 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돌리고 또 돌리면서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구절 말씀은 이미 나에게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 말씀도 오늘 나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무궁무진한 방식이니까 너는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냐? 나는 그 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네 해석도 맞고 내 해석도 맞고 뭐 다 맞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방향 보여주시는 그 방향 안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 같은데 날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과 같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 오늘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로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공부와 기도의 느린 낙순물은 바로 예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조차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길어 나르는 소중한 통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소중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게 그 모든 말씀이 한 초점을 모아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 참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물며 더더욱 말씀을 소중히 붙잡고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을 대하듯이 이리 돌려서 보고 또 저리 돌려서 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요, 그 예수님과 진정한 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만남의 장이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는 예수님 발치 앞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생명이요, 내 삶의 등불이요, 참으로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더더욱 혼란스럽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온갖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인데, 예전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또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이 쌓여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건네시는 주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치열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찬송한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중에 나누려다가 따로 떼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지난번에 얼핏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펼쳐서 읽으라 하면서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말씀에 시간을 많이 내실 수는 있고 갈급하신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지, 또 많은 이렇게 요구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읽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오신 인생길이시지만, 또 새롭게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을
신비롭게 만나듯이 또다시 새롭게 풍성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좌우 앞뒤 분들 보시면서 교제 인사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주님 말씀은 퍼고가 말이 안 되나요? 퍼내고 주님 말씀은 퍼내도 또 콸콸콸 쏟아지는 생명수입니다. 너무 깁니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퍼내도 콸콸콸 쏟아지는 생명수입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생명수로 한 주간도 충만하세요. 주님의 생명수로 한 주간도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또 주일까지 남은 날들도 말씀의 생수로 인해 기쁨과 평화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번 주일도 예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텐데요. 그 내용은 또 우리 구역 목자님들 통해서 연락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생명수 되어 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